레위기 7장까지 하나님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 제도에 관한 규례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에 와서는 이제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반대로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사를 집리하는 제사장이나 또 자신의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이나 하나님께 구별이 되어서 소홀함이 없이 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심각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제물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레위기 8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 절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임식 절차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8장 전체에 걸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첫 제사장 위임식은 먼저 모세가 대제사장의 대신, 대역으로 이 위임식을 집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사장 위임식은 이미 출애굽기 27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레위기 8장에서도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제사장의 역할이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함으로 제사장이라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사장이 위임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구약의 제사제도 자체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면서 절차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으셨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 이 위임식 절차에서도 하나님은 직접 의미를 담아서 이 위임식 안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신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절차를 설계하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기 위해서이신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절차적인 어떤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이 절차가 어떠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절차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계속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의미들,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이 8장 안에서 6번이나 반복해서 위임식에 있어 중요한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강조죠. 6번 반복하는 것. 4절, 9절, 13절, 17절, 21절, 29절에 이제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장에 있다면 직접 찾아보세요. 이 구절을 다 드리면서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9절, 13절, 17절, 21절, 29절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까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 절차를 행할 때에 그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그럴지라도 모세는 그냥 순종해서 자기가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대로 그대로 위임식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사실 모세도 제사장 위임식은 처음 집례해 보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니기에 이후에 다시 집례를 할 일도 없습니다. 단 한 번 집례하게 되는 것이 이번 위임식이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집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다는 것은 모세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의 성격상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절차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을 한 후에 절차를 아마 외울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이 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서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지, 말씀 주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가 절대로 가감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판단해서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내가 지킬 말씀만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본적으로는 잘 알아야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말씀은 읽고 또 읽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기본 자세라는 것이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위임식 절차는 이제 먼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운 후에 에봇을 걸쳐 입힙니다. 그런 후에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그 위에 흉패를 붙이고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습니다. 그런 후에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전면에 금패를 붙였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이것이 제사장의 옷입니다. 하나하나 모세는 철저하게 마음대로 이것부터 입고 저거가 아니라 순서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입혔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 이미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회막에 대한 양식과 더불어서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의 양식까지 설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의미를 담아 설계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살펴보았긴 하지만 우리가 워낙 까먹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제사장의 옷을 어떤 의미로 설계했는지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에서부터 이 제사장을 옷을 입힌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속옷은 겸손을 상징하는 세마포로 만들었습니다. 띠는 준비를 의미합니다.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겉옷은 청색으로 만들고 옷 가장자리에는 금방울과 석류를 달았습니다. 금방울과 석류는 소리가 나게 하는 것으로 제사장이 부정하거나 제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제사장을 끌어내는 목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겉옷에 있는 에봇은 금색, 청색, 홍색, 자색실로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색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금색은 변치 않는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청색은 하늘의 색깔로 생명을 상징합니다. 홍색은 예수님의 고난, 보혈을 상징하고, 자색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에봇의 장식띠는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호마노를 붙였는데 이것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흉패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었는데 이것은 판결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정확하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머리에 쓰는 관 전면에 이제 금패를 붙이는데 이때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을 써서 새겨서 넣었어야 됩니다. 머리는 권위를 상징하는데 그런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쓰신 이유는
관을 쓰는 것이 진정한 권위는 성결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직접 의미를 담아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 주신 것은 그 옷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고 우리의 자세를 옷이 결정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옷은 단순히 우리의 못을 보호해 주는 용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옷을 어떻게 입느냐는 또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를 모든 것들을 결정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세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외형적인 모습도 중심이 일단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것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모습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속옷부터 거것까지 구체적으로 설계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 제사장처럼 구별된 옷을 입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옷 입는 그 하나부터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순결한 외형,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우리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아버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대제사장을 대신하여서 이제 처음으로 제사장의 위임식을 집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위임식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만큼 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설계해 놓으신 그 절차대로 진행을 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새벽마다 보게 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이렇게 큐티를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옷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의미를 담아서 또 모세가 제사장들의 옷을 입히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제사장의 옷에 의미를 담으신 것은 우리의 중심이 또 외적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우리가 신경 쓴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입는 옷과 우리의 태도들, 자세들 이 하나하나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누가 보더라도 거룩한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임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